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에 올리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던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명령한 자들의 눈을 빼앗게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일과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온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새벽 미명 시간이지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를 살펴보면 문제가 10가지나 있더라고요. 첫째는 보니까 분파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페르나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로는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결혼의 문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 또 여섯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 수건을 쓰는 것은 또 문제가 되죠. 여덟 번째는 주일에 나누는 예찬 문제가 있고요. 아홉 번째는 방언의 문제, 열 번째는 몸의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중에 오늘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분파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인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교회에 제가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합병하는 교회들 여러 곳을 봤거든요. 합병하는 교회들이. 근데 이제 합병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가 두 분이 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몇 교회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하나가 되지를 않고 나누이더라고요. 그러고 결론적으로 교육자분이 한 분이 떠나게 되시고 한 분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 있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두 분 목사님이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가 잘 돼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섬기고 계신 모습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문제, 분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31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장성한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두 가지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지혜 그러면은 헬라인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헬라 철학. 근데 그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자기들에 맞는 방법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그 예수가 구원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이 된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구하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아들을 좀 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자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앞니에 임플란트라는 중이 돼가지고요. 저도 거북하고 듣는 여러분도 조금 거북할 것 같아요. 언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지는 않을 때가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다윗처럼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석구로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속박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죠? 거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또 유대인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해버렸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을 활짝 열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자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말씀이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의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미련함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루고자 하셨다는 말이죠. 어젯밤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개미떼가 지금 벼랑 끝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이 개미들에게 아무리 가면 안 돼,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가면 안 돼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개미들이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미들을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개미가 되든지 개미의 언어를 알아서 언어로 전달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여자의 몸속에 잉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여자의 태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잉태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10달 동안 못해 있었던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인간의 체유로 하지 우리가 인간의 체유만 모든 것을 체유로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은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난 그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담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표적과 기사로 일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작은 예수라 그러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 생각하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이 피가 난 자가 된 그 주님이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눈을 뜨시는데 겨우 눈을 뜨시면서 나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이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아시나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걸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난 건 또 뭡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시고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제가 구약의 율법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에선 깨닫게 하신 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불순종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가 죄인이란 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소리를 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면 그 율법이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받잖아요. 그 율법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아니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죠. 보혈의 피가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거치는 것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내 인간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미련하게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십자가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미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한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 많고 학박사들이 많은데 믿는 자들 속에서 왜 하필이면 나같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유능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시면 더 하나님이 효과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나같이 이런 자를 부르셨는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씀. 왜? 십자가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무능한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행하고 완성되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행하면 그럼 우리가 행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줄을 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이란 그 터널을 좀 길게 통과시키시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셨고 삶 자체가 또 이 삶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고난이 나를 밀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답답했던 거 어려웠던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삶들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왕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살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이란 그래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여기 있다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믿음도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짓는 모습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이 그러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세히 읽어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함,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함이 되었대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후서 5장 21절 말씀.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삼으신 것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놀라운 복을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보고 마무리합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오늘 1장 말씀은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바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게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볼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옛날 이런 어떤 순복음교회에 나가시는 어떤 분을 한번 만났어요. 대구에서 내가 5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섬기는 교회가 멀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밤중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순복음교회 나가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내가 하는 말에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대화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편에 서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의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내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이 이 내 마음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사건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그걸 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내 목사님이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목사 자랑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바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게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면서 만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죠. 그러다가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 얻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아버지 하나님 밀어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만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간증하며 또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능력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